2023년 12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은 시편 119편 81절에서 8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의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시인은 아주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시인은 지금 교만한 자들로부터 이유 없이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요. 그 상황을 빠져나갈 수 없는 웅덩이 같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거의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를 느낍니다. 시인은 이렇게 말하죠. 거의 멸하였으나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이제 죽음밖에 남은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천국에 가는 거죠.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요.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 살아있는 사람에게 구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성경에 구원이란 단어가 한 550여 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분류해 보면 자신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적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치유될 수 없는 그런 질병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 권능으로 치유받는 것도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쓰셔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이요. 귀신이 나를 장악하고 있을 때 거기에서 자유해지는 것, 귀신의 억압, 멍해로부터 자유해지는 것, 그리고 죄의 멍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사함받는 것, 이렇게 네 가지의 카테고리로 성경은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품에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천국 가는 거, 그건 죽은 다음에 일이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에게 구원은 무엇인가?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시인은
그 빠져나올 수 없는 웅덩이, 거기서 완전히 탈진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신앙의 회의가 찾아올 수도 있죠. 도대체 내가 하나님 믿어서 무엇이 잘됐단 말인가? 지금 팔레스틴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런 심정일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들을 지키겠다고 마음을 다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례들을 잊지 않겠다고 자기의 마음을 다독입니다. 이 신앙이란 것은 우리가 하나님 믿고 복받는 삶을 살 수 있죠. 그런데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투자죠. 투자. 그런데 성경이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신앙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음의 태도를 유지하고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미래를 바라보며 끝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삶의 원리들을 그리고 계명들을 지켜가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신앙인은 그런 웅덩이에 빠진 것 같은 상황에서도 말씀을 붙듭니다. 다니엘이 세 친구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제 그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는데요. 마지막 순간에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키실 겁니다. 그런데 혹여 지키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들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이게 신앙인이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그렇게 마지막에 외치시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으면 나도 하나님의 손을 놓을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손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그러시죠. 다 이루었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었다. 끝까지 말씀을 지켰다. 끝까지 내가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를 지켰다.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교회가 어려울 때에 끝까지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도요. 내가 왜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겪어야 하나 회의도 많이 생겼죠.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가 끝까지 인내하면 끝까지 버티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들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하실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시니까 끝까지 제가 해야 할 일을 그냥 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곳까지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 두 개가 있습니다. 86절에요.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주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요, 88절에요.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꼭 지키십니다. 반드시 지키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지 못했어요. 우리의 연약함으로. 그때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한 번 더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요. 우리가 실수할지라도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요.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절박한 상황에 던져졌을 때 취할 마음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오늘 시편 119편 81절에서 88절까지의 말씀이 우리들을 그 말씀들을 잘 풀어주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우둔한 판단으로 인해서, 때로는 불가피한, 피할 수 없는 내 잘못이 아닌 그런 상황으로 우리는 절박한 상황에 던져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는 끝까지 오늘 시인이 가졌던 그 마음의 태도를 지켜가는 그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본받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켜가는 신앙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강한 의지를 주셔서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말씀으로 그런 상황들을 돌파해낼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